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방긋 웃으면서 옆 분에게 인사할게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은혜 기대하면서 또 함께 이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일들을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취임사 이런 거를 할 때에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의 하셨던 이 공생애의 모든 하셨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1장 15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때가 찼다, 또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가까이 왔다, 회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만이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 그래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지,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일러주는 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어떤 복, 어떤 의미예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또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good news, good news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선한 소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선한 소식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면 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1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누구에게는 좋은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듣고 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그런 날이죠.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본의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독립을 빨리 가져오고자 그렇게 했던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또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이 영화는 그런 방법으로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고자 했던,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이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그 역을 했던 배우가 누구냐면 이정재가 나오죠. 이정재가. 근데 이정재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우리 함께 그 일본 앞잡이들을, 일본 놈들을 죽여서 우리 독립을 가져오자, 이렇게 함께 맹세했던 그 동지들을 배신합니다. 이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누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단하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이정재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혜를 얻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그 동료들을 다 이제 밀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지현이 살아남죠. 그렇죠? 예. 그 전지현이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나중에 출세한 그 이정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고 쏘면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 왜 배신했냐고?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배신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일제 치하에서 이 일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해방이 올 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청천벽력, 이제 난 망했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듣기 싫은 소리, 바로 우리나라 해방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되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힘썼던 분들에게는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 정말 천하 없는, 다시 없는 정말 좋은 소식으로 그 분들의 귀에는 들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이야기가 기쁘게 들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싫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소식은 다시 없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도 반갑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고,
그냥 영원했으면 좋을 그러한 세상인가요? 여러분, 최근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난리죠.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먹는, 정말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부한 그 재료인 이 계란이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는데, 이 계란을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계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계장의 모습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 닭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양계장이지 사실은 달걀 공장이에요. 달걀 공장. 닭들이 그냥 쭈르륵, 그 한 몸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쭈르륵 그냥 쫙 있습니다. 그럼 개들은 어떻게 해요? 사료를 먹고 그러고 알을 낳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닭이 과연 건강할까요? 그걸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닭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지 말라고 약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약을 쓰는데 약을 쓰면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깁니다. 똑같은 약을 쓰면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양을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계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약을 쓰지 않으면 상황이고, 그 약이 근데 다 어떻게 돼요? 나쁜 것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닭의 몸에 쌓여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계란 속에 포함이 돼서 나오고, 그것이 쭉 유통돼 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그게 내 몸에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양계 시스템인데, 사실 그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먹었지. 모르는 것도 아니죠. 알지만 모른 척 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닭만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소나 돼지나 얘들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갇혀진 공간에서 병에 취약한 상태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어떨지 몰라요. 모르고 먹으면 다 그냥 약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영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통화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은 간단하게 카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자,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북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이 또 저 영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돈은 일정한데 환율이 오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 돈으로 화폐로 바꿔서 받아보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그 어느 한 젊은 20대의 그 어떤 청년이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전 세계 환율이 요동을 치고 전 세계 주가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떨어야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세상이 우리 정말 안전하고 영원하기를 바랄 만한 그런 세상입니까? 우리 영원한 안식처인가요?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함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비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에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네,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1대 황제 이름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 날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고 로마 시대의 그 비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신이라고 대놓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황제가 태어난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황제는 무엇입니까? 황제는 곧 힘이고 황제는 곧 권력입니다. 이 세상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를 했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황제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새롭게 수많은 다양한 황제들이 복제되고 생성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황제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황제들은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너는 아직도 누릴 게 굉장히 많아.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끌어모아.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황제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주는 황제 복음인 것이죠. 그 황제의 요구는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모아. 이게 바로 이 세상 황제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이 세상 황제의 복음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 시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황제가 요구하는 그 복음 가운데 빠져들면 끝이 없어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1등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라고 그래요. 1등만이 성공자다. 2등도 실패자다.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소수의 성공자와 그리고 대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황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주 극소수만이 행복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실패자, 루저. 너희들은 쓸데없는 녀석들이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두가 다 성공을 바라보고 뛰지만 모두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이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뒤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속물이 뭘까요?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랜섬이 뭐냐? 유괴범한테 그 아이를 납치해간 유괴범에게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는 몸값을 랜섬이라고 그래요. 대속물이 뭐냐? 지금 붙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게 바로 대속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값이 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나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나요? 내가 바뀌어지나요? 내가 옛날에 하던 것들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긴 있죠. 내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그러나 질적으로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의 습성은 죄 짓기를 좋아하고 그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요? 좀 지켜보고 좀 잘 하나 보고 좀 달라지는 것 같으면 그래, 몸값 내줄게. 이럴 것 같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으나 이미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몸값으로 자신을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나이지만 죄로 인한 진노의 자녀에서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가 뭐예요? 양자? 친아들이 아닌데 남인데, 본래 남인데 양자로 받아줍니다. 입양을 하는 거죠. 입양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거예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값으로 대신 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근데 그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5절 읽어주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4절을 보니까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3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 따라올래?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서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랐나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마가복음이 지금 글로 쓰여지던 시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죠. 그때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던 그 사람들을 그때에 30년 후에 바라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전히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 말씀과도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순교를 했고, 순교하지 않은 자들도 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던, 예수님 속만 썩이던, 아이고 답답하다 이 얘기만 연말하게 만들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부터가 낮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슈바이처나 리빙스턴,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잘 아시죠? 이분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얼마나 존경받는지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원래 태어난 나라, 자라난 곳은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은 계속 잘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의사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택한 것은 뭐예요?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로 가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건데 예수님은 어때요? 도저히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못하는 것 투성이인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귀족, 왕족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한 그 목수도 어느 나라의 목수예요?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저 지방에서 이렇게 목수질을 하는 그러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저 지방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과 함께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좀 엘리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너는 이걸 정리하고 니들은 이걸 하고, 이게 아니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였느냐?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낮아지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뭘 요구해요? 1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등 굉장히 멋지죠. 그러나 말 그대로 1등은 딱 하나입니다. 1등은 하나예요. 1등 밑으로는 전부 다 패배자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름다운 2등? 거짓말이에요. 아름다운 2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은 아름다운 2등이야 라고 하지만 그들을 곧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1등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그럼 1등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가? 굳이 일부러 꼴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주로 제일 어디를 가고자 해요? 의대를 가려고 그러죠.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의사 이런 건 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의사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려면 또 공부를 1등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의사가 되려 한다 할지라도 되기도 힘들지만 되려고 한다면 왜 돼야 될까요? 세상과 똑같이 거기서 돈 벌어서 존경받는 이 세상에서 위에 올라서는 1등이 되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빙스턴,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처럼 의술을 가지고 그걸 베풀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면 1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원이라도 또는 뭐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만약에 내가 의사라고 해봐요. 왜? 좀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벌리는지 내가 아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눈앞의 이익을 내가 포기한다, 대신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성령님이 굳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 그럴 때 우리를 도우려고 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닮을 수 있나요? 내 안에는 그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 세 번째,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속이 뭐예요? 부모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게 상속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상속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요 조금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 말이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덧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부자기 때문에 근심을 했죠. 우리 같으면 다 버리고 따라와라 해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부자다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버리겠는 거죠. 결국에 근심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앞에 보면 그렇죠. 막 물고기 잡고 있다가 배에 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예수님 우리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결국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세요. 요 조금 뒤에 바로 딱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옆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또 그걸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야, 니들 뭐야 이 배신자들 하면서 또 싸우게 됐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자기들이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답답하죠. 네, 이 제자들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진짜 바보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마가가 좀 일부러 그렇게 쓴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데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영생을 얻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치 거대한 블랙홀 같습니다. 블랙홀.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쭉쭉 다 빨아들여서 삼켜버리는 블랙홀. 이 세상은 블랙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만 살짝 딱 벗어나면 금세 그 블랙홀로 쑥 빨려 들어오고 마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느냐?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지금 상속 재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살짝 봤다가 블랙홀로 우리는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고자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말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가고 말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 바로 그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의 삶을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에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